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 강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경험되었고, 그 약속의 성령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뭐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그 시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성령 강림 체험이 사람들의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막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듣는 여러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나라 말처럼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던 그런 증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경험과 증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성경에 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깨닫는 자가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따르는 자가 있었고 따르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역사하신 그 오순절의 날에도 어떤 이는 그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가 임하는 그 순간을 술 취한 소리로 들은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의 말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한 시간을 가져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세례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 얼전스를 느끼며
무엇인가 갈급해지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니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변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을 때 성령님의 그 마음에 터치되는 경험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계시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 하늘의 충만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고, 이처럼 성령님을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매임을 경험하여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에 매이면 묶임 바 되면 가장 첫 번째 증거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주일 칼럼을 쓴 내용에서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자기 신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의 신변, 그 변동을 염려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그 밀레도로 초청해서 자신이 앞으로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나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난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2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 가정하고 앞으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 저의 연약함이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제 마음에는 스페인으로 지금 가서 전도해야 되는 불타는 열정과 사명이 있는데 주님, 그곳으로 가는 게 지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미련하게 죽을 줄 아는데 왜 그곳으로 가야 되죠? 인재 낭비 아닙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히려 그 죽음이 덕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가장하며 내 생명을 찾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했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앞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에 매여. 근데 그 성령에 매인 게 그는 100%가 매인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100%.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성령님께 100% 매여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았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회개를 하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나는 왜 이렇게 성령에 온전하게 매이지 못할까?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은 늘 반복하고 그 모습을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음을 각오하며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그는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의 충만으로 그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그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참 변명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정말로 세상을 향한 태도와 그 관점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늘 기도하며 더 많이 바뀌어야겠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좀 불이익이 돼도 손해보는 거, 좀 아픔이 있고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그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에 매이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에 매여 순종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그 매임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체의 삶이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라고 가르치자면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비드의 침체에서 성령께 매여서 정상적인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구장님 대신 인도자님, 속장님, 임원의 임원들, 부장님, 팀장님 모두가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줌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 편리하지요. 그러나 이제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여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 모여서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께 좀 제안을 해본다라면, 뭐 운동도 갑자기 안 하다 갑자기 하면요 막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진짜요. 제가 운동을 싫어해서 금방 알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들어보면 막 이런 데가 막 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기도의 생활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나 정말 기도의 생활을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세우시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갈망한다라면 이번 기회를 영적 각오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읽는 거 이거는 꼭 내가 하루에 요만큼씩은 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번 세워보셔서 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메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로들을, 직분자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 죽으러 가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라고 그랬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자기의 안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닥칠 염려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외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혹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이 돌볼 수 없는 교회, 그 직분자애들은 그 영적 리더들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가감없이 전해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체리힐 제일 교회를요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체리힐 제일 교회를 함께 돌보고 함께 보살피고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주의 성령에 매이면 여러분,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주님의 몸이죠. 교회죠. 바울이 왜 그 공동체를 돌보라고 하냐면요, 그 바울이 영적인 것으로 깨어서 그 본인이 떠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이 직분자들을 믿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는 걸 알고 늘 그것을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에 매여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해야 할 일과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묘수를 찾았던 것이 절대 아니죠. 바울의 걱정은 이제 자기가 떠나갈 때 남겨진 교회, 넘겨준 교회들, 남겨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가 일어난 후에,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체릴교회 양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양떼가 한번 다 흩어졌다가 모인 거죠. 모이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현재 75% 정도가 돌아왔고 아직 25%가 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리의 공격에도 뭉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직분자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양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교우들 간에 서로 어그러진 말을 전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케 하는 일,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그것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말해주면서 그때를 대비할 영적 무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훈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여 성령에 매이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비드 팬데믹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협력해야 되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어그러짐과 그 편을 가리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기억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생명도 그 죽음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연수는 적지만 2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각 교회마다 도전, 역경, 문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고 살았던 경험들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에게도 모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46년을 사역을 해오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요. 늘 도전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날까지 잘 지켜왔고 저는 앞으로도 잘 지켜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각 부분들이, 각 지체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맞추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혼란한 시대에서 지킬 방법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에 매이는 것. 이런 혼탁한 시대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매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면 성령에 묶일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의 문제를 푸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에 매이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이리들이여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양들을 공격해하고 죽여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주님 교회의 양들을 지켜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된 한 가정, 한 양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교회 만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아껴주며 하나님의 기업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만들지 말라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며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돌볼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기억하라는 말은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걸지라도 또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맞이할 때도 말씀과 성령 충만한 기도로 그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의 매임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오순절에 임한 불의 혀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한 후에 한 것이 여러분 또 기도입니다.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들과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다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 건지 감정적인 것으로 흘렸는지 확실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순간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들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제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매이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되어서 세상과 우리들의 문제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 그 도움을 간구할 때 그때 성령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령에 매일 때 그때 바로 저는 개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의 영적인 것을 받고 그 다음부터 순종하며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균형이 있는 믿음 생활, 성령에 완벽하게 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육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틀린 것인 것을 알면서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것, 죄인 것이면서 알면서도 선택하며 변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영은, 그 영혼은 이런 모습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내가 그 벗어나기를 말한 그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편에 계신, 하늘 위에 있는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며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요구되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회개로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참을 경험하며 성령의 불이 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의 메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이제 더 깊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순종하시고요,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체릴제일교회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이리들로부터,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과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쫙 맞추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